교회를 이야기할 때 요즘에는 단순한 교회, 예를 들자면 건물로서의 교회, 몇 명 모이느냐, 재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분입니다. 요즘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못한 교회냐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평수와 관계없어요. 어떤 재료로 건물을 지었나 관계없어요. 재정과도 관계없습니다. 물론 아예 관계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관계없어요. 숫자와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 형편 속에서 어떤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어떤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숫자가 많이 있고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다라고 하는 교회들 다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한 교회 많아요. 병들어 있는 교회 많아요. 그러면 위자립 교회, 숫자적으로 열악하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교회는 다 병든 교회냐? 아니요. 그러한 교회 중에는 정말 튼실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에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교인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등록된 교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적이죠.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 시간에 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성도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살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덧붙여서 성도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인 말고 성도, 우리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이 성도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방관하거나 구경하는 그런 교인들, 성도가 있을 수 있고요. 일하는 일꾼의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수록 방관하고 구경하는 성도보다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일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성장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목회할 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데요. 목회할 때 나만 잘하면 쉽게 성장할 수 있어. 금방 부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모든 것들을 하면 누구보다는 낫겠지, 다른 사람보다는 낫겠지, 다른 교회보다는 낫겠지, 금방 부흥하겠지. 안 되더라고요. 자꾸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무엇이냐? 목회자인 나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어쩌면 목회자보다 더 그 비중에 있어서 더 강력하게 성도들의 비중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열심으로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늘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빗대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냥 등록된 교인으로서의 모습,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겠지만 그렇게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의 전에 나와서 그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서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실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자기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리드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만 바로 느헤미야예요. 근데
52일 만에 쌓아졌거든요. 대단히 정말 기적적으로 성벽이 다 완공된 겁니다. 52일 정도 일할 정도밖에 분량이 안 됐나 보다. 이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분량이 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이 걸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야,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렇게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성되었구나. 저는 이렇게 보지 못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했던 느헤미야 말고 그 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많은 일꾼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쩌면 외국에 나가서 물론 포로로 나간 겁니다만은 70여 년 동안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살다가 이제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돌아왔던 사람들, 어쩌면 앞날이 깜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공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명 성도들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 내남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두 팔, 두 발 다 옷을 걷어 붙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헌신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 여러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말고 많은 일꾼들 예루살렘까지 와서 고국까지 돌아와서 자기들의 집도 지어야 되고 자기들의 터전도 마련해야 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거 다 뒤로 한 채 성벽을 쌓는 일에 열심을 품었던 이 헌신자들, 그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충성은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진정한 충성자입니다. 우리 속에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진정한 충성자가 될 수 없어요. 내 집 짓는 것보다, 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보다 성벽을 짓는 것에 무엇이 이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충성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은 진정 충성한 자들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일까지 맡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온전한 충성을 다할 때 그 충성함에서 오는 큰 기쁨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중심을 드리고 충성할 때 오히려 내가 기뻐지는구나. 내 속에 행복이 오는구나.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구나. 이걸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이 특정하지 못한 여러 가지 헌신자들, 이 사람들 보세요. 자기네 살 집도 아직 없어요. 페르시아 그쪽에서 지금 넘어온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다
말에 고향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고향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요 한 3, 4년, 4, 5년 생활하면요 그곳에 익숙해져요. 그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힘들어요. 저도 미국에서 4년 반 있었습니다만은 4년 반 있다가 다시 나온다는 결단이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더 엄청나게 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왜요? 거기 있는 사람은 다는 아니지만 여기보다는 차라리 한국이 더 나아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돌아가지 못해요. 왜요? 그래도 와서 성공은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간다고 했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리고 성공해서 내가 놀러는 가더라도 그냥 빈 털터리로 가는 건 싫어해요. 물론 모든 사람 빈 털터리로 가는 건 아니지만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지고 온 거 많이 탕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익숙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녹아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거기서 뭔가 이익을 생산하기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것들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요 뭐 10년 지나지 않는 이상은요 성공했다 볼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도 한국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그게 힘들어요. 왜요?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거기 다 적응했는데 다시 또 한국 가가지고 생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제가 아는 옆에 있었던 우리 권차님 한 분은요 현대 그 설계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정동에 있는 정동에 있는 본사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끝발이 쓰셨던 분이에요. 다 내려놓고 미국에 왔어요. 마켓에서 스타트해요. 말 물건 정리해요. 한국에 다시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할 게 없어요. 직장 다시 들어가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어쩌면 남의 나라이지만 70여 년 동안 생활했던 곳입니다. 뭐 그 이하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성벽을 먼저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집도 지금 마련하지 못했고 내 삶의 터전도 아직도 지금 든든하지 못한데 그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느헤미야 이 말에 순종해서 아무 이윤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도 있었어요. 4장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옵니다. 성벽을 쌓는 일에 괜히 해방을 무기를 가지고 위협까지 해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군사를 동원해서 위협까지 해요.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이 성벽을 쌓아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없으면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요 이것저것 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 가운데 내 마음을 홀라당 들여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을 그분께 완전히 다 들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 집 앞 성벽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졌어요. 그냥 분량을 맡은 거겠죠.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일이 예를 들어서 이런 범위라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있는 위치에서 자기 집이 있는 위치에서 자기 삶의 터전을 이제 마련할 그곳에서 바로 자기 앞에 눈에 있는 곳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어요. 여러분 충성의 마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주인의식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책임의식을 갖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들이 내 바로 앞에 이 성경은 내가 책임져야지 하고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곡괭이를 들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또 내게 맡겨주신 그 영역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하면 남이 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아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충성하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25년 전에 있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 가기 바로 전에 있어졌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콜롬비아주 콜롬바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 학교의 불량 서클에 가입되어 있는 외부의 불량 서클에도 가입되어 있었고 그랬던 2명의 남학생들이 무차별하게 총기를 난사해서 25명의 그 학생들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미국은 참 총기 사건 참 위험해요. 자,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살아남은 한 여학생의 어떤 증언이 아주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숨어서 가만히 있는데 자기 앞에 펼쳐진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이 2명 중에 한 명인 총기 난사범인 그 학생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그 총기 난사범이 그 여학생의 목에다가 총을 딱 대면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라고 질문을 하더래요. 물어보는 거 뻔한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증언하는 여학생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다고 하면 묵시 살 수는 있었을 텐데 그거 왜 물어봐요? 무차별 총기 난사인데 뭐하러 그 여자한테 물어보겠어요? 나름대로 알고 지내거나 아니면 그 남자 마음에 이쁘다고 생각했던 여자이거나 뭔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살려주려고 하는 어떤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당당히 그 총기 난사범을 향하여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랬더니 이 남학생이 총을 무차별하게 계속 가해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 이윤이 없는데 오히려 어쩌면 내게 손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결정하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저는 처음에 군대 갔을 때 89년도에 이제 군대 갔습니다. 89년도에 군대 갔을 때 삼사관학교, 늘 간증하는 것처럼 삼사관학교 사동생활을 했어요. 그때도 구타 아닌 구타가 있었습니다. 뭐 소원소리 하고 뭐 하긴 하는데 그거 없어요. 뭐 야삽자로 맞은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잘못해서 맞는 게 아니라 그냥 군기 차원으로 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맞는 게 있었어요. 어느 날 자대 배치 받고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은데 주일날 같아요. 주일날 같은데 종교활동 권장 하잖아요. 종교활동 권장을 하는데 야 오늘 교회 갈 사람 있어? 오늘 할 일 많어? 저희 그 충성대라고 하는 삼사학교 충성대 보면 엄청 넓은 잔디밭이 있어요. 거기에 각 중대별 담당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 철근 이렇게 구부려 기역자로 구부려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톡톡 치면 클로 막 뽑아내는 거예요. 그거 줄 세워가지고 주일날 같은 경우 노는 날 같은 경우 하루 종일 작업시킬 때가 많거든요. 왜요? 다른 날은 바쁘니까 각자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니까
쉬는 날도 시킨단 말이에요. 오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교회 갈 사람 있어? 제가 알기로 같이 자리 배치가는 누구도 교회 다닌다고 했고 누구도 교회 다닌다고 했고 며칠 동안 있었지만 어떤 선배도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교회 갈 사람 있어 그랬더니 손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제가 들었게 안 들었게 저는 들었어요. 따가운 눈소리가 있더라고요. 이 새끼 이 가을에 어디 교회 가려고 이 새끼 뭐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래서 손들어서 난 교회 가려고.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펴치를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펴치를 안 해요. 제가 경험한 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물론 여러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는 아닐 줄 압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나 스스로 나 예수님 때문에 나 하나님의 교회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건 못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자를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자르고 있습니까? 남은 강요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 아유 아니야 아이고 나한테 신상에 좋지 않을 것 같아. 나한테 이익이 없을 것 같아. 나한테 손해가 더 나올 것 같아. 아이 그래서 몰라 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거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모습들 다 벗어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잘 안 들어봤겠지. 목사님이 조심해야 될 게요. 권력, 돈, 여자랍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그거는 다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거래요. 근데 저는 오래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수긍이 돼요. 목사님도 권력욕 많아요. 세상 권력욕 말고요. 뭔가 한 자리 해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데요. 권력욕 많단 말이에요. 물질의 욕심 부리면 엄청나게 욕심 부릴 수 있어요. 여자는 왜 나오느냐? 여자는 왜 나오느냐?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성 성도가 너무 많아요. 여성 성도가. 옛날에 목회자 인기 많을 때는요. 목사 4자 붙였다고요. 전도사 4자 붙였다고요. 여자들이 얼마나 따랐었는데 지금은 안 따라요.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은 어떤 여성 때문에 바람이 나서 그 교회에 큰 풍지박산을 일으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는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세 가지 욕망이 있대요. 비전이 있대요.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노회장 되는 거, 하나는 총회장 되는 거. 근데 저는 전혀 일도 관심 없는 거거든요. 개교에 관계없어요, 사실은요. 개교에. 내가 목회하는 현장과 관계없어요. 어차피 노회장은 내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을 잠시 떠나야 되고 서울에 대해야 되는 거예요. 총회장님이라는 건 더 그래요. 왜 근데 사람들은 왜 목사님들의 세 가지 비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나는 전혀 관계없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이 드높여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내 이인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자꾸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면 우리 충성하는 사람들 될 수 없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것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이 왜 아름다운 사람들이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왔지만 그들에게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일들,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일들, 이거는 공적인 일이에요. 자기 일이 아니라면. 내 일이 아니죠. 그죠? 여기 앞에 공사했습니다만은 작년에 물이 새니까 넘치니까 다리 보수공사를 해봐야 거기 이제 뚝방을 좀 쌓고 그럼 옆에 뭐 갖다 놓은 거 보셨죠? 물이 넘칠 만한 거기다 딱 갖다 놓고 쫙 펼쳐가지고 옹벽을 쌓는 거예요. 그거 작업했습니다.
여러분들 돈 들어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돈 들어가신 분. 나라 돈으로 한 거예요. 그죠? 나라 돈으로 한 거예요. 저거 나라 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성벽을 쌓는 일, 이거 누구 돈으로 해야 될까요? 나라 돈으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나라 돈으로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들의 주머니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들도 이들의 손에서 주머니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그 수고, 그리고 암암리에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던 모든 수고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처음에 제가 와플 전도할 때 다른 교회를 보고 욕심을 냈던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보면 옆에 있었던 교회인데 와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와플 전도를 어떻게 하나 답사도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처음 시작은 교회 재정에서 기계를 다 사가지고 재료들을 다 사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분이 밀가루죠. 일종의 와플 만드는 밀가루예요. 딸리지 않는 밀가루로 표현할 거예요. 그거 한 20kg 사다 놔, 잼 사다 놔, 뭐 사다 놔. 그냥 보내면 또 안 된다고 약으로 또 몇 줄 갖다가 사다 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그 와플 전도가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많고요. 많은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교회 이름으로든지 아니 교회 이름 말고라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아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전도 전략 중에 111 운동하십니까? 111?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고 한 달에 한 번 사랑의 섬김을 하고 매일 그 영혼을 전도대 상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가서 얼굴 직접 봐야 돼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주 하는 걸 할 수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커피 믹스 한 번 산대 조금 사가지고 봉지에 담아도 괜찮아요. 한 통 안 해도 돼요. 비싸잖아요. 그거 갖다 주는 거예요. 뻥튀기 한 줄 사가지고 반 나눠가고 굳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교회가 청구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나 이렇게 있었어요. 돈 주세요. 청구할 수 없잖아요. 청구하면 드릴 수도 있겠지만 내 돈에서 나온 거,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 알게 모르게 자기들의 주머니에서 많은 물질들이 나와서 그 일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일하는 일꾼들을 통하여서 부흥하게 되었어요. 성장하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